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란 책에서 안호서 목사님이 유명한 초당 순두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초당 순두부. 강릉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음식이 초당 순두부입니다. 그 지역에는 두부는 게으른 며느리에게 맡겨라 라는 재미있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콩물을 가마솥에 끓일 때 그 가마솥에 늘어붙지 않도록 저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저으면 두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아주 느리게 해야 한다고 해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느린 반응이 명품 두부를 만들어내듯 느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느림과 기다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더욱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빚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느려도 너무 느린 분은 아니십니까? 우리 마음은 조급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느리고 더뎌서 때로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느림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사업, 또 가정과 자녀, 진로와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기다리는 응답이 느리고 더뎌서 답답하고 계획과 소망이 오랜 기다림 가운데 묘연해지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긴 기다림에 지쳐 탄식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시인은 한 사람이 겪기에는 충분할 만큼의 고뇌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느리고 더뎌서 답답합니다. 계획과 소망은 오랜 기다림 중에 묘연해졌습니다. 기다림이 더 힘들었던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이들을 비교해 보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삶이 형통해 보이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삶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이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 힘이 강건하기만 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이 악인들에게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보통의 사람들도 다 당하는 그 어떤 재앙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들고 다닙니다. 아주 자신만만하죠. 이들의 마음에는 헛된 상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무정한 마음에서는 악이 나옵니다. 언제나 남을 비웃습니다. 악의 찬 말을 내뱉습니다. 악의 찬 말로 다른 이들을 쏘아 붙입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하는 것을 즐깁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이 악한 자들은 항상 평안합니다. 이 악한 자들의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시인 자신은 그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겁니다. 기다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느리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이 시인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요, 느려도 너무 느린 겁니다. 더디어도 너무 더딘 겁니다.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그렇게 부당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특히 자신 앞에 악인이 있을 때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아멘.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시인은 입틀막 하겠다는 겁니다. 입틀막. 어렵죠? 분노하여 성급함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대답하는 게 오히려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급하고 또 성급하게 분노하고 성급하게 일을 행하면 악인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술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말, 진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라고 하죠.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악한 동기를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들 앞에서는 선한 말이든 선한 동기든 선한 의도든 악이 될 위험성을 이 시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침묵합니다. 침묵하고 또 침묵합니다. 근심이 더 심해집니다. 아픔이 더해갔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과 아픔 속에서도 이 시인은 계속 침묵하기로 결심하고 침묵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시인은 계속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려 했지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결국 그는 고통을 표출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시인이요, 침묵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이 뜨거워졌다라는 표현이 신명기 19장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척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분노하고 억제할 수 없는 반응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은 이런 종류의 억제할 수 없는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 끓어오름의 정도, 그 끓어오름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고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서 중얼거리며 불평을 합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계속된 침묵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내뱉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호소를 보십시오. 그의 호소에는 앞에서 가졌던 불평의 볼멘 소리가 없습니다. 그의 내면에 끌어올랐던 불평은 성숙한 말로 바뀝니다. 4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새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게 알려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내 끝을, 한평생이 얼마나 될지를 알고 싶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존재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깊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 갖은 불평의 소리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소리들이, 그 자신 안에 채우고 있었던 그 모든 소리들이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5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자신의 한평생이 한 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고 해요. 요 내 손가락 넓이에 지나지 않는다 고백하는 겁니다. 요 내 손가락 넓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인생이, 내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인생이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그 작디작음, 자기 인생의 그 작음을 이 시인은 모든 사람에게로, 모든 대상에게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후반부를 보실까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새한글 성경은 이 부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김처럼 서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실체가 없는 입김이나 안개에 불과한 존재임을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그림자라는 말은 꿈속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고백하는 게 인생은 실체가 아니라 꿈이자 허상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자같이 다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니다라는 이 말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인간 노력의 무익함, 그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단어가 왔다 갔다, 다니다라는 그러한 의미 단어인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이처럼 시인은 스스로 자신의 말을 억제하고 또 억제한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인간 존재의 무상함을 절실하게,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가 인생을 비판하는 허무주의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인생의 허무를 달래기 위해서 쾌락적 삶으로 그가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닥쳐온 그 어려움과 곤경을 해석할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획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과 공경의 시간 속에서 침묵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각을 획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각의 결정체로 드러난 고백이 오늘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오늘 시가 13편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심에 나와 있는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본래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그러나 이제를 넣어서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러나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시인의 애끓는 탄원이 간절한 기도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애끓는 탄원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로 바뀌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시인은 진정한 삶의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기다림과 기대, 그 희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허물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신, 세상 우상, 세상 쾌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시인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소망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인은 인생의 궁극적인 초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외부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오는 고통의 근원은 더 이상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앞서서 말한 악인들로 인한 악인들의 형통, 풀리지 않는 삶의 많은 문제들은 더 이상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가 맞서야 할 적, 맞서야 할 주적은 그의 내면, 그의 내적인 고통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죄였습니다. 자신의 죄.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무상하고 허무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임을 깨달았는데,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기에, 그러기에 죄로 인해서 이런 인간의 존재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시인은 그 깊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침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억제, 자신이 스스로 했던 그 억제의 침묵이 아닙니다. 이번의 침묵은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침묵입니다. 그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시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이 내리신 정당한 처벌임을 깨닫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은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교육적인 징계, 하나님이 내리신 정당한 이 처벌을 통해서 인생의 욕망, 인생의 욕구, 인생의 모든 영화는 흙과 같이 소멸되고 결국 모든 인생은 헛될 뿐임을 이 시인이 깨닫고 그 깨달음의 그 침묵의 자리로 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시인이 발견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인이 자신의 실존을 발견했는데요, 자신의 실존을 발견한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1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주님 없는 죄악된 인간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일 뿐입니다. 떠도는, 이 세상에서 떠도는 거류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인생인 이 시인이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분명히 말하는데요, 보통 나그네와 보통 세상을 떠도는 거류민과는 다른 그 다른 점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마지막 분에 보면 자신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 나그네, 또 거류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연약한 내 인생, 입김과 같은 또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지는 내 인생,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내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주님과 동행하는 거류민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가요? 내가 나의 슬픔을 아뢰고 나의 삶의 문제를 아뢰일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 이어진 13절 말씀도 보세요. 13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과는 다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내게서 눈길을 돌려주소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잠깐만 좀 눈길을 좀 돌려주세요. 숨 좀 한번 좀 돌리게 해요. 제가 가서 없어지기 전에요. 제가 죽기 전에, 제가 사라지기 전에 주님 좀 저한테 좀 눈 좀 조금만 좀 돌려주세요. 숨 좀 쉬게 해요. 마지막 시인의 간구가 참 독특하죠. 시인은 방금까지도 자기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죄, 인생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시인이 기도했던 게 어떤 제목이었냐면 하나님의 현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에서 내가 좀 벗어나게, 숨 좀 쉴 수 있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잠시나마 그 하나님의 현존에서 벗어나서 숨을 한번 고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한테 가까이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거리를 좀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의심과 절망으로 이 시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시죠. 이런 형식을 갖는 시가 시 150편 중에 요 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시편에서 아주 예외적이고 가시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외적인 목소리가 나타나는 게 뭘까요? 이런 예외적인 목소리가 시편에서 수용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대하는 하나님의 폭과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품어내고 계시다는 사실이 있죠. 토미 테니 목사님은 예전에 봤던 책인데 하나님의 관점이란 그 책의 서문에서 자신의 막내딸이 서너 살쯤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가진 경험을 소개합니다. 처음에 어린 딸이 빈 엘리베이터를 타자 엘리베이터에 있는 아름다운 꾸며진 장식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꽉 이제 차게 되는 겁니다. 꽉 찼을 때 이 아이가 키가 작으니까 예쁜 장식들 대신 사람들의 무릎, 허리 그리고 엉덩이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이 당황한 딸은 아빠인 토미 테니에게 말합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답답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딸을 안아서 아빠의 눈높이만큼 올려줍니다. 딸은 당연히 아빠 눈높이만큼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눈높이만큼 보고 싶어요. 이렇게 소원하는 것이 신앙이고 또 기도이고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와 같은 눈높이, 즉 아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시인은 깊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상황과 형편, 땅의 거지요. 땅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지, 입김만도 못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아가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품에 안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게서 눈길을 좀 돌려주세요. 숨 좀 한번 쉴 수 있게 하나님, 제가 가서 없어지기 전에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정말 과감하게, 가감 없이 솔직히 드러냈던 시인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처절한 그 마음의 심정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모습 그대로 과감하게, 가감 없이 하나님 제발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특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독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높고도 깊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크고도 넓습니다. 하나님은 높고도 깊고 크고도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우리 매일의 삶, 정직하고 진솔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